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오늘 아침에는 같이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4월이 되니까 그죠? 주변에 꽃들이 너무 많이 핀 것 같아요. 사실은 걸어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야, 천국에 이렇게 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도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예, 안개꽃이죠. 예, 안개꽃 있고 이쪽에도 연산홍도 있고 해서 울긋불긋 예쁜데요. 바깥에 보면 또 연산홍, 목련도 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꽃이 예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쁘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말씀은 예, 한번 주변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4월의 꽃보다 예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 그죠. 아마 많이 인사한 분이 정말 꽃보다 예쁠 거예요. 크게 인사한 분은 꽃이 참 클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 한 3주 전에 했던 말씀에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푸른 불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오병이어 5개의 빵과 2마리 물고기로 장정 5,000명을 먹인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로부터 임금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빨리 벳세다로 가라 라고 하면서 배를 태워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밤사경 새벽녘이죠. 새벽녘이 되어서 제자들은 더 이상 바다 가운데에서 이 바람을 만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그 수고에 함께 하셨죠. 그런데 이때에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해 줬는데요. 이때에 그 배에 있는 한 사람, 굉장히 열정적이면서 충동적이었던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과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 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부분은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대신 마태복음에 있는데요. 왜 이것은 마태복음에는 있고 마가복음에는 없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마태가 기록을 했죠. 그러면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겠습니까? 예, 마가. 그럼 누가는 누가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럼 따라가면 된다, 그죠? 그럼 사도행전은 사도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같은 시각,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다 해서 공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지만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측면으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들은 엇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고 왜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마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나중에 드랍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다고 한다면 그냥 눈 딱 감고 주님 불러주십시오. 내가 기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누구의 말을 참고를 했냐면 베드로의 말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다 기록한 후에 베드로에게 검사를 받아요. 이게 틀린 게 있는지 검사를 받는데 어떤지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간정, 베드로가 보는 관점에서 썼다는 거죠. 마태도 제자니까요, 그죠? 그렇게 썼는데,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 베드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베드로는 빼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는 빼고 싶었어요. 왜? 창피했죠. 말 그대로 자기는 실패한 이야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 나중에 보겠지만 이 허우적거리는 건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흑역사예요. 그래서 이건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 마태가 기록을 해가지고는 이 뽀록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이야기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바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중량천도 걷지를 못하죠. 중량천도 한강도 걷지도 못하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자연의 법칙인 부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위에서 누르는 힘보다 아래에서 받치는 힘이 커야만 뜰 수 있는데 사람의 발바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는 힘은 쑥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쑥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수영을 이렇게 서서 수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수영합니까? 누워서 하거나 엎드렸어요. 왜? 면적이 넓어야만 되니까. 면적이 넓어야만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면적이 넓으면 밑에서 받치는 힘과 위에서 누르는 힘 해가지고는 밑에서 올려 받치는 힘이 크면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배도 그렇게 해서 떠가는 거죠. 이렇게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 부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갈릴리에 살았던 베드로가 생활이 오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내가 옛날에 한번 물고기 잡다가 저 앞에 큰 물고기가 가는 바람에 배는 내려가고 알 수 없이 네가 뛰어 내려가가지고는 그 물고기를 확 손으로 잡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누구보다도 바닷가에 있는 사람은요, 물 위에 걸었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근데 아이들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첨벙첨벙 들어가기도 하는데,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면 사람이 안 된다는 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도 불구하고 그가 물 위를 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좀 모자라서 그럴까요? 그런데 그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바다 가운데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유람선 타고 한강을 가본 적 있나요? 아니면 바닷가에서 배를 타본 적 있나요? 아유, 좀 깨어 있는 분이네, 그죠? 혹시 여기서 바닷가에 한 번도 안 가본 분 있는 건 아니겠죠? 내가 옛날에 대학 때 보니까 바닷가에 한 번도 못 간 친구도 있더라고요. 바닷가에 가면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부은 가면요, 바다에 사람이 물에 툭 빠졌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계속 가요. 가다가 크게 회전을 해와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냐 하면 배가 크면 클수록 건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배는 가야 되고 파도에 의해서 이 사람은 슉 밀려가기 때문에. 특별히 바람이 부는 태풍날에는요, 바다에 떨어지면 이 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고 방향을 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갈릴리 바다 가운데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오고 이제 폭풍 가운데에서 배가 갈 수 없어가지고 갇혀있는 상태예요. 만일 베드로가 이 상태에서 물 위로 탁 건져 들어간다고 하면 배에서 이 사람을 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건져요. 배가 그 사람은요, 이 물길에 의해서 싹 밀려가 버려. 순식간에 싹 물길에서 밀려가 버리고 배는 그것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닷가에서 수영 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보라카이에서 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는데요, 조교가 따라오라 해가지고 나는 열심히 막 가는데요, 조교는 싹 가는데 이 속에 있는 해류가 밀려와가지고는 나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조교는 막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그 공포가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면서 막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계곡이 올라갔습니다. 파도가 막 치는데요, 이 파도가 내 머리 위로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그 깊은 바닷가에서 수영한다고 하는 거, 특별히 태풍 치는 날은 바다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어요. 바로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한강이나 중량천에 퐁당 빠져서 안 되면 누군가가 건져주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태풍이 치는, 바람이 부는 이런 상황에서 바닷가에 발을 내딛는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살 행위예요. 살아올 수 없는 목숨을 내거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충동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을 했던 것처럼 이건 그냥 사람이 자기가 안 되면 말지 뭐, 그게 아니라 안 되면 죽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왜 그가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느냐, 사실은 우리 볼 때에도 무모한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갑자기 가다가 나에게 뭔가 믿음이 들어오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한강에 뛰어들어서 걸어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잘 가십시오 할 부인들이 없죠. 그죠? 그거 같다는 거예요. 왜 그가 갔느냐 하면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게 하소서.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고백이다, 그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지금 바다 위에서 걸어오면서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나를 걸어오게 해보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목숨을 건 겁니다. 신앙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죽느냐의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서는 이것은 충동적인 믿음이든 어떻든지 대단한 용기와 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충동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믿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바다 위에 내딛기는 쉽지 않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분명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가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다. 네 속에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다. 당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알겠으니까 거기까지만 하세요. 라고 하겠잖아요. 그죠? 설마 물이 뛰어들겠나? 거기까지만 하세요. 라고 하겠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건너 오너라. 오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베드로야, 너의 그 충동적인 성격 때문에 지금까지 너가 얼마나 몇 번이나 실수했냐? 그 충동적인 성격이 문제야. 어떻게 어른이 돼서 앞뒤 구별도 못하냐?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야단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무모한 베드로의 행동을 야단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동조하시면서 오너라. 상황이 좀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발을 내디디려고 할 때 아마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도마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베드로 형,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이 끌어온다고 당신도 등달아 그렇게 하면 당신이 예수님이에요? 하면서 붙잡았을 거고 그의 동생 안드레는 형, 물에 빠지면 당장 죽어 라고 하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소요가 일어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이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용기 행동으로 바다 위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에게는 큰 용기도 필요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서움에 떨었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갑자기 믿음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주님이시면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그가 갑자기 이렇게 바닷속에 다시 빠져가게 됐을까요? 거기서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라고 하는 것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람 때문입니다. 인간인 베드로가 신이신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유유히 걸을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건넌 인류 최초의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깊이 빠뜨려간 이유는 뭐냐면 바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튼튼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용기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 쓰러지는 것은 깊은 바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바람 때문에 쓰러질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바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다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다를 극복하면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바람이 휙 불어오니까 이 바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은 큰 것이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자그마한 일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특세를 마치면서 어떤 분들은 야 나도 이제 새벽기도 생활 좀 해봐야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되던가요? 그 전날 그냥 잠을 늦게 자는 바람에 잠 늦게 잔 이 조그마한 것 때문에 아침에 아니면 10분 좀 더 자고 싶다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것 때문에 나의 결심과 결단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내가 회사에서 또는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웃으면서 대하리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뾰족한 그 말 한마디, 내 자존심을 꺾는 뾰족한 말 그 한마디에 내가 단단하게 먹었던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얼굴을 같이 붉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단단한 결심, 단단한 믿음을 깨버리는 것은 해무와 같이 큰 천둥배나과 같이 큰 것이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늘과 같은 자그마한 것이 얼음을 찔러 깨버리듯이 우리의 마음을 깨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은 큰 환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서 당하는 조그마한 바람과 같은 그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속을 상하게 하는 아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의 문제가 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작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 때문에 남편의 마음이 안 들고 우리의 가정을 흔드는 것도 실제로 큰 문제가 아니라 자그마한 문제가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훅 지나간다는 겁니다. 바람은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람은 잡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쓰러뜨린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바람과 같은 것을 극복하고 믿음의 생활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 때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요, 우리가 잘한다는 증거입니다. 실패해도 또다시 시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패해도 또다시 도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가서 만일 당신이 다시금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바다 위를 걷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베드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걷겠습니다. 바로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그 실패의 순간에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실패해도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적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개꽃은 작아요. 그런데 지난주 제가 비가 오기 전에 금요일날에 이걸 비가 와서 내놨습니다. 그랬더니만 지난주 주일날 여러분도 보셨죠? 이게 아담해가지고 예뻤잖아요. 근데 제가 비 맞아가지고 좀 생생하라고 놔놨더니만 머리를 풀어진 것처럼 산발에 있어요. 이렇게 산발에 있어. 글쎄 비 맞고 이렇게 자라버렸다니까요. 작으니 안개꽃이 자랐어요. 자란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다는 거죠. 작은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할 때 예수님의 실망이라기보다는 너희 믿음이 작음으로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작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어서 자라면 되니까요. 다시금 반복하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을 바라보고 시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벽기도 실패해도 또다시 시도하는 거고요. 용서하는 문제가 실패해도 또다시 용서하는 거고요. 기도의 생활을 실패해도 또다시 시도하는 거고요. 실패했다는 말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고 다시 시작하면 잘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멈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지속해서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합니다. 실패를 거듭해도 베드로는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해서 믿음의 실천들을 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바다를 걷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바다 위를 걸으면 다 쳐다보겠죠. 놀랄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놀랄 거예요. 주변에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한강을 걸어다니는데 예수님처럼 하면은 확 몰려들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만 그 사람이 이렇게 됐대 했다고 하면 확 몰려들 겁니다. 믿음은요, 이런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했던 많은 사람들의 뒤가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그 바다 위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다 위를 걸으면 열광할 수도 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 사람들을 당연하게 우러러볼 수 있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말씀은 새벽예배 때 본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이 앞에 시편 기자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 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미끄러지게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렇게 잘 됩니까? 그들이 죽을 때도 빵빵하게 죽고 살았을 때도 빵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도 당하지 않고 재앙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눈을 들어서 우리를 째려보기도 하고 그들은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 뭡니까? 이 땅을 둘러봐도 우리는 고난 당하는데 그들은 전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도 10절에 보면 나도 그들이 마시는 그 잔의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0절의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도 와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잔을 마시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주님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73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보았도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내가 미끄러져 쓰러질 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끄러져 쓰러질 만한 자리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지난밤 꿈에 무엇을 꾸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미끄러져 쓰러져 가는구나. 내가 성소에서 이것을 깨달았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시편 기자는 질투가 나고 배가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저 원성경찰 타고 내 옆으로 숭숭숭숭 지나가 버려요.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나는 거래처를 찾는데 한 개, 두 개 발품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고구마 줄리면 일어나듯이 우두두두둑 되는 걸 봐요. 1년 만에 확장이 되고 사무실이 확장이 되고 회사가 커지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럴 수 있었는데 하면서 안타까워 배 아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성질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돼? 배 아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깨달았도다. 내가 참으로 위태하고 잘못되는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들이 참으로 위태한 자리에 서 있고 미끄러질 만한 자리에 서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로다. 은혜 받은 자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출렁이는 바다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어렵죠. 금방이라도 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없는 단단한 육지보다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출렁이는 배 위가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외주를 타는, 폭포 위에서 외주를 타는 사람이 어디를 보겠습니까? 특별히 바람이 불고 험할수록 외주를 타는 사람은 밑으로 보지 않습니다. 줄도 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외주를 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땅을 쳐다보고 내 상황을 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의심하지 말라. 의심은 뭘 볼 때 일어나는 겁니까? 바람을 볼 때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바람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저 바람과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가? 내가 저 폭풍과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데, 나에게 이게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말을 잘할 수 있는 재주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처세술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그것도 없는데, 좋은 성품도 아닌데 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 낙담이 되죠. 한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종교예요.
불교도 유교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독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거죠. 어린아이가 일어나서 한 발 한 발 뗄 때 그 아이가 어디를 쳐다보던가요? 땅바닥을 바라보고 자기 발을 보고 걷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팔을 벌리고 손뼉을 치면서 이리 와 이리 와라고 하는 그 엄마를 보는 거고 아빠를 보는 거죠.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면 뒤뚱뒤뚱거리는 걸음걸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만약 그 아이가 땅바닥을 쳐다보고 자기 발을 쳐다보면 앞으로 금방 쓰러져 버리죠. 앞에서 손뼉치고 웃으면서 반겨주는 그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불안한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떼고는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자신 속에 있는 부족하고 떼지 못하고 내 자신 속에 있는 이런 미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타면 주님께서 배에 올라타면 안전해지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았던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1절입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 배에 올라서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그 배에는 뛰어난 선원들도 있었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 안드레, 야고보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뱃사람들입니다. 능숙한 선원들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대해서 많이 알까요? 제자들이 많이 알까요? 당연하게 제자들이 더 많이 알죠. 그 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이거 좀 알겠어라고 튕길 때가 있잖아요. 내 회사 문제 알겠어? 내 고객의 문제 알겠어? 내가 지금 일어나는 문제 알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주님이 해결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배에 타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탈 때에 배가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듬직한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배를 보면 우리는 조그마한 조각배 같은데 태평양을 건너갈 만한 큰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큰 배라고 안 부러집니까? 옛날에 그 화려했던 타이타닉호가 부서지고 깨졌잖아요. 큰 배라고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배에 누가 선장이고 누가 타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태풍이 불면 큰 배도 무너지고 노을이 치면 큰 배도 깨집니다. 한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배의 안전이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배를 타고 갈 때에 우리 배에 누가 있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한 군데 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일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압송될 때의 사건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전교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받다가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함을 통해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돼요. 그때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군사들과 함께 이 바울을 데리고 배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요. 배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9월달이 좀 됐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진척을 못하고 9월달쯤 돼서 이제는 미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미항은 조그마한 도시인데 바람이 불리기 때문에 겨울 9월달부터 4월달까지 정도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선원들이 가만 보니까 이 도시는 작은 거야. 아무래도 작으니까 몇 개월 동안 머물고 있으면 심심할 거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미양은 작은 곳이라서 지내기가 불편합니다. 좀 큰 곳으로 우리가 옮겨가서 지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가다가는 더 항해를 하다가는 큰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머물러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율리오가 선장한테 물어보니까 가도 된다는 거예요. 선주와 선장이 괜찮아요. 이런 날씨면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은 율리오가 출항을 합니다. 출항을 하고 가는데 처음에는 바람이 불지 않고 아주 미풍이 불어가지고 기분 좋게 가요. 그러니까 율리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이 끌끌끌끌 웃으면서 바울을 비난하죠. 너가 뭐 좀 안다고 하면서 비난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못 가가지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확 만나는 거죠. 확 만나가지고 이 배가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보름 이상을 돌아다니는데 이제 그 말씀인 겁니다. 보름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먹지도 못하고 생활하지도 못하고 이제 거의 다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8장 27절 이제는 어느 섬에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18장 27절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짐은 어떤 짐일까요? 사실은 상업적인 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 재산일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가서 보따리 장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따리 장사를 해가지고는 엄청난 물건들을 사가지고는요 배를 타고 건너오는데 미국은 너무 머네요. 일본이라고 합시다. 일본에서 그 옛날에 보따리 장사 많았잖아요. 그걸 건너오는데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의 선장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이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버리십시오라고 한다면 야,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지금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십시오. 상업했던 사람들은 던져야만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것을 다 버립니다. 평생 동안 또 재산들 아니겠어요.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뭘 버립니까? 배의 기구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며 배에서 걸지적거리는 모든 기구들도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의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평생 동안 쌓아온 것, 평생 동안 보호해온 것, 평생 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태풍 앞에서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 버리게 되는 것. 그리고 나서 여러 날 별도 보지 못하고 해도 보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뭘까요? 밤에는 별을 복을 통하여서 방향을 정할 수 있고 낮에는 해 뜨는 것을 보고서 동서남북을가려서 가야 되는데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향방 없이 지금 바다 위에서 이 배가 둥둥 지중해 둥둥둥둥 떠다녀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 구원의 조그마한 소망도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인생이에요. 한번 태풍 불어치면 그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숨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을 항해하는 배가 가지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먹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데 바울이 한가운데 서서 말하되, 한가운데 바울이 우뚝 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여망도 없고 다 쓰러져서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이제 끝났어 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 있었다면 이런 물건도 버리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는데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왜?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만 부러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배가 안심한 이유는 뭡니까? 모든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바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가 안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어줘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배에 타고 계시면 안심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와 그 회사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그 회사를, 그 공동체를, 그 만남을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면 어느 풍랑도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7장에서 로마로 가는 그 지중해 배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한 곳을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21절입니다. 이것도 역시 바다 위에 걷게 하시는 그 사건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 모든 사건의 결론입니다. 이에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죠? 지금까지 그들이 가려고 했어도 못 갔잖아요. 밤 사경까지 그렇게 애를 썼지만, 밤새도록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한 발자국도 못 나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타시니까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것이 인생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평생 동안 지중해 바다를 헤매고 태평양을 헤매들 만한 그 인생이 주님이 우리 배에 타시면 곧 우리가 도착해야 될 곳에 도착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에 대해서 실패하더라도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십시오. 한 걸음도 떼지 못하면 일어서지를 못하고, 한 걸음도 떼지 못하면 뛰지를 못하고, 한 걸음도 떼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삼킬만 하고 우리의 목숨을 삼킬 만한 바다와 같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봄으로 우리가 인생의 그 바다 위에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